오늘 본문은 스가랴 4장 1절로 9절입니다. 제목은 교회의 존귀와 승리입니다. 교회의 존귀와 승리라는 제목으로 여기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는 등잔대가 나오는데요. 이 등잔대 교회를 상징합니다. 또 성전이 나오는데요. 성전도 오늘날 신약 교회를 상징합니다. 여기 스가랴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전 520년경입니다. 주전 520년경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입니다. 주전 538년에 바벨론에서 해방받아가지고 그래서 돌아올 때인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하여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조금 건축하다가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또 고레스의 아들 캄비세스에 의해서 이 성전 건축을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성전을 14년 정도 이렇게 건축하지 못하고 중단하고 있을 때에 오늘 본문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그리고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권고해 주셔서 다시 이 성전을 건축하라, 재건하라 이런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총독은 여기 오늘 본문 거기 7절에도 나옵니다마는 그 당시에 정치적인 총독은 스룹바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거기 지도자들이 다시 말하면은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여호수아 제사장, 스룹바벨 총독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성전에 그 교회를 가리킨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순금 등잔대를 보여주시는데 스가랴 선지자에게 성전 건축할 때에 순금 등잔대를 보여줍니다. 그건 바로 오늘날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이제 오늘 본문 2절입니다. 그가 내게 묻기를 너는 무엇을 보느냐? 하기에 내가 대답했다. 보십시오. 제가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를 보고 있습니다. 그 꼭대기에는 주발이 있고 그 등잔대에는 7개의 등잔이 있는데 등잔대의 꼭대기에 있는 각 등잔들로 연결되는 7관이 있으며 등잔대의 곁에는 올리브나무 2그루가 서 있는데 하나는 주발 오른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주발 왼쪽에 있습니다. 여기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요. 이 등잔대에 가운데에 이렇게 기둥같이 있고 양쪽에 가지가 3개씩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꼭대기에는 등잔이 7개가 놓여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가운데 이렇게 기둥이 있고 양쪽에 가지가 3개씩 올라가서 거기 위에는 등잔이 7개가 놓여 있게 됩니다. 이 바로 이 솔로몬의 성전과 이 모세의 성막에도 이 등잔대가 있습니다. 촉대라고도 하는데요. 모세의 성막에는 3가지가 들어있는데 촉대와 이 등잔대, 그 다음에 진설병 상과 거기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촉대와 분향단과 진설병 상이 들어있는데 그 촉대, 그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야. 근데 그것이 다른 것이 뭐냐면은 이 7가지가 있고 등잔이 있고 그 앞에 여기 주발이 또 있어요. 모세 성막에 있는 촉대와 다르게 여기에는 주발이 옆에 있는데 이 주발은 기름 저장소입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양쪽에 파이프, 대롱이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양쪽에 지금 3절에 읽은 것처럼 올리브 나무가 양쪽에 하나씩 서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등잔대가 이렇게 가운데 기둥이 있고 양쪽에 가지가 있고 위에 등잔이 7개가 쫙 꼭대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주발이 거기 기름 저장소가 있고 거기서부터 파이프 대롱이 연결돼 가지고 양쪽에 올리브 나무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 나무에서부터 관을 통하여 기름을 공급받아 가지고 이
일곱 등잔, 이 등대, 하나의 등대인데 거기에 일곱 등잔이 있어서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이건 순금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순금 등잔대는 바로 오늘날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뭘 가리키느냐? 교회가 그만큼 순금 등대와 같이 금이 뭡니까? 비싼 것입니다. 값진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존귀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교회는 이 세상에서 어떤 단체보다도 가장 값지고 존귀하고 비싸고 아름답고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금장대로 이렇게 비유했을까요? 그만큼 귀하다는 거죠. 교회가 왜 귀합니까? 이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단체 중에서도 교회가 가장 존귀한 단체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건 바로 생명을 살리는 기관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학교나 병원을 알아줍니다. 병원에는 사람의 병을 고쳐줍니다. 그러나 병원 가서도 영생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학교도 학생들을 교육시켜가지고 훌륭한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학교 알아줍니다. 그러나 아무리 알아주는 세상의 학교에서도 영생을 얻을 수 없고 생명을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독 이 교회만큼은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기관이요 방주예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생명들입니다. 가락동부교회당.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이 건물은 교회당, 예배당이라고 하는 거고 가락동부교회다 하는 것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화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 보화가 너무나 비싼 거라고 했는데 그 보화는 구원과 영생, 천국,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값주고 샀기 때문에 교회는 너무나 비싼 거예요. 금 등잔대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허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싸구려가 아닙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별과 같이 빛나는 영원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싸구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비싼 피를 흘려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줄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우리와 같이 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면 예수님이 그 고귀하신 피를 흘려주셨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각자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주신 값주고 산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보배로운 믿음을 주셔서 보배로운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과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가장 이 세상에서 비싼 금과 같은 존재란 말이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기관, 방주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학교가 좋고 병원이 좋다고 할지라도 영생과 구원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만큼은 교회 와서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기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상에 이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를 통하여 방주가 되게 하고 등대가 되게 해서 이 어두운 사망이 음침한 이 바다와 같은 곳에서 빛을 쫙 비추어서 죄악에 헤매이고 소망 없는 인생들에게 복음의 빛, 진리의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예수님의 빛, 이 빛을 쫙 비추어서 이 빛을 보고 구원받도록 찾아오게 만드는 거죠. 바닷가에도 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가 있어서 그 풍랑이 일어날 때, 배들이 헤매일 때 그 등대를 보고 아 저기만 가면은 구원이 있겠구나,
육지겠구나, 가야 되겠구나, 소망을 갖고 그렇게 배를 운전해서 그 등대를 보고 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또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복음의 빛을 쫙 비춰야 되겠습니다.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선교해야 되겠습니다.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너희의 선한 행실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맡긴 사명, 복음의, 전도의 빛을 비추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해야 돼.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 7 등잔대가 있고 여기 옆에 양쪽에 2 올리브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올리브나무는요, 올리브나무가 있고 그 가운데 대롱이 있어서 이 주발로 연결이 돼가지고 기름 저장소, 그래서 거기서 기름을 공급해서 이 등잔대의 7 등잔이 빛을 쫙 비추어 내보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 12절 보겠습니다. 12절에 나는 다시 그에게 물었다. 금빛 기름이 흘러내리는 2 금 대롱 옆에 올리브나무 가지 2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참 이것이 모세의 성막에 있는 등잔대와 달라요. 모세의 성막에 있는 등잔대에는 올리브 기름, 올리브 그 열매를 짜서 기름을 내가지고 거기다 등잔대에 넣어서 심지를 통해서 빛을 이렇게 비추는 것인데, 여기는 직접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환상 중에 거기에 대롱, 파이프가 있고 주발이 있고, 근데 그 기름이 무슨 기름이에요? 금기름이에요. 금빛 나는 기름이에요. 세상에 금빛 나는 기름으로 어떻게 빛을 비추겠습니까? 이건 환상 중에 보여주는 거예요. 이 2 올리브 나무는 뭘 가리키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2 올리브 나무라고 요한계시록 11장 4절에 말씀했습니다. 이 올리브 나무, 생명의 올리브 나무에서 기름을 공급받아 가지고 이 등잔대가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기름을 공급받는다는 것은 은혜와 진리를 공급받는 걸 가리켜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을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에게 뭐가 충만하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예수님을 통하여, 파이프를 통하여 금빛 기름이 바로 은혜와 진리를 가리켜요. 은혜와 진리를 예수님을 통하여 공급받아 가지고는 이 교회가, 성도들이 복음의 빛, 은혜와 진리를 쫙 비추어 내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와 진리를 공급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와 진리를 공급받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여러분의 생명, 영의 생명이 살고, 영의 생명이 살 뿐더러 이제는 그 생명력을 가지고 복음의 빛을, 생명의 빛을, 진리의 빛을 이 어두운 세상에 쫙 복음의 빛을 비춰야 돼요. 예수님을 통하여 이 금빛 기름, 은혜와 진리를 공급받지 못한다고 하면은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복음의 빛을 비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주일날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은혜와 진리를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생명이 삽니다. 소생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힘있게 진리의 빛, 복음의 빛을 이 어두운 세상에 비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올리브나무하고 이 주발 사이에는 아까 말씀한 대로 대롱, 파이프, 금으로 만든 금관이 있어요. 금관. 금으로 만든 파이프 관이 쫙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관을 통하여 올리브 나무에 있는 기름이 그 관을 통하여 쫙 주발로 와가지고는 7 등잔에다가 기름을 공급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 관이 뭘까요? 이 관은 바로 오늘날 교역자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이 교회와 그 사이에
교역자를 통하여, 교역자라고 하는 이 파이프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를 공급받는 거예요. 사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구제하는 일에 정신 팔리다가 참으로 이 믿는 일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은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해서 이 예수님을 통하여 금기름, 은혜와 진리를 공급받아가지고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일이 첫째라는 거예요. 근데 구제하는 일에 바쁘다가 그만 시험에 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구제하는 것은 집사들이 해라. 7 집사를 세워가지고 구제하는 것은 집사들이 해라. 그리고 말씀 전하는 거와 기도하는 일에 사도들이 전무해가지고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와 진리의 그 은혜를 공급받아가지고는 성도들에게 이 은혜와 진리를 나눠주고 성도들은 그걸 받아먹고 힘을 얻어서 이 어두운 죄악된 세상에 믿음으로 복음으로 선포하고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역자가 중요해요. 예수님과 성도들 사이에 교역자가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그 7교회가, 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사자, 교역자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다 편지를 보내지만 먼저 교역자에게 편지를 보내서 대표로 네가 읽어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교회가 금촉대가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은 오른손에 7 별을 붙잡으시고 7 금촉대 사이에 왕래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촉대가 뭐라고요? 교회를 가리킨다고 그랬죠. 7 금촉대 사이에 예수님이 왕래하시면서 교회에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리고 오른손에 7 별을 붙잡았다고 했는데 7 별이 바로 교역자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른손에 교역자를 붙잡으시고 교회에 왕래하시면서 성도들에게 은혜와 진리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교역자가 중요해요. 교역자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지금 사도들이 말씀한 것처럼 여기에 전념해요. 그리고 성도들도 교역자가 그런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이 관이 막히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에 교역자가 있는데 그 관이 막히지 않도록, 소외당하지 않도록, 시험당하지 않도록, 중간에 막히면은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와 진리를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들이 교역자와 교통이 잘 돼야 됩니다. 소통이 돼야 됩니다. 서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관계가 서먹서먹하지 않도록, 소원하지 않도록, 시험 들지 않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와 진리를 공급받아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어 내보냅니다. 자, 교회가 바로 금등잔대라고 했습니다. 순금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단체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단체로 여긴다. 왜 그런가? 생명을 살리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잘 받들어서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성전 건축입니다. 여기 6절 말씀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권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 은사나 네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사람들이 은총이 그 돌에 있다고 외칠 것이다. 자, 여기 큰 산이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기 큰 산은요, 성전 건축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성전 건축한다고 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됩니다. 또 어떤 왕들은 성전 건축하기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성전 건축이냐?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강 건너편에 있는 원수들이, 대적들이 성전 건축하지 못하도록 계속 위협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성전을 건축해? 다시 말씀드리면 왕도 어떤 때는 방해하고 어떤 때는 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이 방해하고 위협하고 내부적으로는 가난하고 포로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되고 먹기 살기도 바쁘다. 그런데 무슨 성전 건축이냐? 성전 건축이 그와 같이 큰 산과 같이 난관이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해야 돼. 성전 건축은 뭐냐? 이것은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오늘날 믿는 일입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이에요. 성전이 껍데기 건축하는 것도 될 수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교회를 세워나가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믿는 일을 하고 주일학교 교육을 시키고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고 구원을 이루어나가고 예수님을 닮아나가고 이거 다 큰 산과 같은 거예요. 이게 쉬워요? 여러분 믿는 일 하는 거 쉬워요? 믿는 일이 저절로 됩니까? 안 돼요. 재짓기가 쉬워요? 믿는 일 하기가 쉬워요? 재짓기가 쉽죠. 근데 믿는 일은 잘 안 되는 거야. 왜 그래? 순종이 잘 안 되는 거야. 맨날 들으면서도.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죄 짓는 건 연습 안 해도 죄를 짓는데 이 순종하고 말씀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죄를 이기고 이거 어려워요. 큰 산과 같다는 거야. 주일학교 어려워요. 아이들 가르치기 어려워요. 전도하기 어려워요. 선교하기 어려워요. 돈 들고 피곤해요. 그러나 여러분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예, 성전 건축하는 거 믿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가치 있는 일이고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가치 있는 일은 어려운 거예요. 세상에서도요. 세상에서도 호박 하나 키우려면 몇 개월이면 돼요. 그러나 대들보, 기둥 이런 거 키우려면 50년, 100년이 필요해요. 여러분 자식 키우기가 그렇게 쉬워요? 어리면 어린 대로 힘들고 초등학교 들어가면 초등학교 들어간 대로 어렵고 사춘기는 사춘기대로 어렵고 결혼하면 결혼하는 대로 어렵고 그러나 가치가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거 가치가 있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세상에 가치 있는 일은 어렵다고요. 어렵지만 가치가 있는 거야. 큰 산하 믿는 일하고 교회를 세우고 진리를 세우고 말씀을 전파하고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큰 산과 같은 난관이지만 가능해요? 불가능합니까?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큰 산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그것만 따라 세웁시다. 큰 산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시작. 큰 산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큰 산하 사망아 사망이 큰 산과 같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55절에 사망아 너의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큰 산하 겨자씨 하늘과 같은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빠지라고 해도 빠진다고 했습니다. 산과 같은 난관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홍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6절에 있는 말씀대로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권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뭐로 된다고요? 나의 영 성령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어떻게 가르겠어요? 물을 퍼낼까요? 홍해를 어떻게 가려고? 안진뱅이를 어떻게 일으킬까요? 백약이 무효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예수 이름으로 되는 거예요. 재력으로 안 됩니다. 무력으로 안 됩니다.
군사력으로 안 됩니다. 지력으로도 안 됩니다. 인간의 수단과 꾀와 방법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하는 거야. 생명 살리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모세가요 40년 동안 공부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사람만 쳐 죽이고 살인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가 도망가서 숨어 있었다고요. 공부한 걸로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 어떻게 건져내겠어요? 군사력이 있나? 무기가 있나? 없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팡이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거예요. 믿는 일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큰 산과 같은 거, 성전 건축하는 거, 그 난관, 믿는 일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육하고, 아이들, 주일학교, 그 다음에는 진리를 세워나가고, 또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고, 순종해 나가고,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권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된다. 자, 우리는 걱정할 거 없습니다. 큰 산과 같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일.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자, 7절 다시 봅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사람들이 은총이 그 돌에 있다고 외칠 것이다.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머릿돌은요, 완성, 완공,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8절 9절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다. 스룹바벨의 두 손이 이 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그의 두 손이 그 일을 마치게 될 것이다. 그때에 비로소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기초를 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스룹바벨의 두 손이 그 일을 마치게 될 것이다. 기초돌을 놓으면 마침내 나중에는 머릿돌을 놓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죠. 구원운동을 시작도 하시고 구원운동을 완성케 하시고 성전 건축을 지대를 놓게 하셨으므로 마침내 머릿돌을 놓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고 역사하시고 성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은 이기고 또 이긴다고 했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실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인간 편에서는 실패하는 것 같고 시들어지는 것 같고 약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이기고 최후에 승리한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는 순금 등잔 때와 같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와 진리를 공급받아 이 어두운 세상에 이 진리의 빛을, 생명의 빛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는 큰 산과 같은 이 믿는 일이 어려워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인간의 힘으로 권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될 걸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최후의 승리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권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진리를 세워나가고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할 걸 믿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교회는 순금 등잔대와 같다고 하였사오니 생명을 살리는 기관으로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산 이 교회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줄 알고 이 복음의 빛을 잘 비추어서 우리 교회가 많은 생명을 살리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